저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죄를 승리하라. 마음에서부터 죄를 승리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10계명이 제 6계명과 7계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문화의 수도라 불리는 미국 뉴욕, 그 뉴욕의 중심지 맨하탄에서 약 30년 동안 복음을 전한 티모스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른바 포스트 모던 세대, 진리가 없고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던 세대 가운데에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잘 증거한 탁월한 분이십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 최고의 복음 변증가, 전도자로 불리는 분이신데요. 지난해에 목사님은 이제 개척한 리디머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한국에 와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섬겼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무려 1,20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복음과 설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책들은 빠짐없이 다 읽으셔도 너무 좋은 책들인데, 근데 저는 주목되어졌던 건 무엇이냐면 이분의 인품에 대한 것입니다. 인품. 이분의 그러면 성품은 어떤 것인가? 근데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이분과 교제하였던 한국 목사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결같이 다 이런 고백을 하셨었어요. 저 목사님은 굉장히 따스하면서 겸손한 분이다. 진실한 분이다. 그래서 저분의 그런 인품이 결국은 저분을 더 존경스럽게 만든다라는 증언들을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어떠한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 던지자 이분은 주저함 없이 정말 사랑 많은 아버지, 자상한 가장으로 또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불리기를 그렇게 원한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아주 유머가 섞인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이 질문. 자, 이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팀 켈러 목사님은 언제부터 죄를 짓지 않기 시작하셨습니까? 유머예요. 한 번도 죄를 안 짓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성숙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목사님 언제부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청중은 이제 듣고 웃었죠. 그리고 팀 목사님은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유머로 이렇게 유머를 먼저 날리셨죠.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 목사님 앞에 유머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우리 몸이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몸이 죄를 짓기 전부터 내 마음이 특정한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마음의 경향성에 주목할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일단 현대인들이 무수히 범하는 대표적인 죄악들 가운데 대표적인 부분이죠. 살인과 간음과 살인. 이 두 죄악은 이 현대를 특징짓는 그러한 두 죄악이죠. 분명히 성경에 살인죄,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또 간음죄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부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혹은 심판이 없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따라서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며 마음껏 그렇게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죠. 어떤 이들은 나는 몸으로 살인의 죄악이나 또 어떤 몸으로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증오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나는 한 번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심할 수가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우린 중요한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죄악들에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건져 주실까요? 치명적인 죄악들,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악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 주실까요? 제가 일부러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이런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 때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 계명에서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질문을,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치명적인 범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까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냐면, 첫 번째로는 죄의 지배를 깨트리심을 통하여 죄로부터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죄의 효력 있는 권세를 깨트리심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죠.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하십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마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400년간의 노예살이에서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악에서부터 건지시는 예수님.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바로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관데 내가 그 말을 들을까?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적의심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의 마음입니다. 증오심이에요. 죄란 하나님과의 증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사실은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죄의 지배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날 때부터 내가 욕하는 걸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 세상, 더러운 세상에 살아서 욕을 배우게 됐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는 나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었고, 그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부모님께 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이 남는 최초의 거짓말은 분명히 어머님 서랍에서 100원을 훔쳤는데 안 훔쳤다고 거짓말했던 거. 아주 어렸을 때, 학교 유치원 때인지 언제지 그런지 모르지만, 죄가 우리 속에 우리 인격을 지배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은 사망의 열매를 무수하게 맺고 있죠. 저는 죄의 이 정의가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주하고 있는 죄의 정체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우리 인격 안에 남아있는 이 죄는 하나님을 증오해요. 근데 겉으로 그 증오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마음들로 그렇게 증오가 표출되죠.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을 나누겠지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향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 마음의 법, 즉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싶지만,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법이라 하면 죄의 지배를 말합니다. 통치를 말해요. 내 인격 속에는 죄의 통치가 나를 사로잡아가서 내가 뻔히 내 양심은 이것 좀 죄인데를 알고 있음에도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비참함을 목도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 인격을 전부 다 장악했고, 죄가 우리 지성을 둔하게 만들었고, 우리 감정을 속이죠. 죄가 우리 의지를 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죄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끔찍한 죄의 악들의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이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죄의 지배를 파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파워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멋지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확신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형리, 복음을 가장 간명하게 정리한 사형리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 인격의 중심에 왼쪽처럼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아니라 결국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예 의지, 말 위에 죄라는 주인이 타고 있는 모양이었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걸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했고 내가 너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 주었노라. 그럼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부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분별하게 되고 죄악을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 가운데 있는 유형이죠.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 어떠한 누구도 저 오른쪽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야 하겠거니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저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이 말씀은 바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미리 예표한 거죠. 27절 다 같이 보시면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체험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높일 뿐이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고 또 우울함이 가득하고 패배감이 가득한가? 그것은 가정과 일터가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살았는가?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아니면 나의 육신의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을 높일 때에 우리는 언제나 죄로부터의 온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냐면 첫 번째로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십니다. 마음의 파수꾼,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경종을 울리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특정한 죄의 행동 전에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쓰러지기 직전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경고의 나팔을
성령을 통해 올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 살인과 간음의 죄악을 마음의 차원에서 다루고 계십니다. 5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있죠.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아까 인용했던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 등등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란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인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마음을 살피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마음부터 살펴야 결국 몸의 살인의 죄까지 이어지지 않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노하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노하다는 것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전을 장사의 도구, 소굴로 만든 것을 향해 노하셔서 채찍을 휘두르기까지 하셨거든요. 이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무엇이 죄냐면, 에베소 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죄를 짓기 시작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분노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내가 형제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그 형제를 계속해서 심판할 때에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형제를 마음으로 심판할 때, 또 형제를 향하여 라가 혹은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를 자꾸만 마음으로 멸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의 태도이죠. 사람은 한두 번 속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너 그를 경멸하는구나. 너 그를 무시하는구나. 너 그를 내 자리를 찬탈하여 나 대신에 너가 심판하고 있구나. 너가 누구인데 그를 심판하느냐. 우리 마음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외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모시는 이 순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민감하게 살피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 조금이나마 정죄의 마음이나 경멸의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성령님은 즉각 외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경멸하고 무시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즉시 성령의 평강을 거두어 가세요. 성령의 평강을 거두어 가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평강이 사라진지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누군가를 경멸하거나 계속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면 성령님은 그때부터 근심을 하시게 되죠. 우리 마을장 섬김위의 이번 한 학기 제자훈련 교재인 짐 와일더의 임마누엘 일기에 따르면, 자, 이렇게 이분은 이제 관계회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사람 혹은 감정을 없애버리고 싶다.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세 번째, 내 생각은 지금 화나게 하는 무언가에 완전히 붙잡혀 있다. 네 번째, 나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 않다. 특별히 내가 원래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다섯 번째, 나는 도망치든지 싸우든지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 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문하고 판단하며 고치려고 한다. 자, 6가지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의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짐 와일드에 따르면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한 대답이 나오면 이미 마음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합니다. 다 걸리는 거죠, 지금. 다 걸려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금요일 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오신 분들,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근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명이라도 불편한 마음 품게 되면 주님은 그거를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단 한 명이라도. 성경은 강조하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 뿐만 아니라 화평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은밀히 품은 원수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은밀히 품은 내가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고 골방에 가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내게 행한 것에 근거해서 그에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근거해서 그 사람에게 대하겠나이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머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6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간음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마음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역시 주님은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특별히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음욕이라는 이 히라보 단어는 에피튀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원문의 뉘앙스는 그냥 욕구란 뜻입니다. 욕구. 이 단어 자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이 에피튀미아라는 단어가 정욕의 문맥에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성령의 소욕에도 쓰여지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사모할 때에도 쓰여지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것에도 사용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어떤 무엇에 대한 간절한 이 마음들, 욕구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안전하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 혹은 말씀 혹은 거룩의 성령 혹은 하나님의 가치 등등 하나님에 대한 욕구의 소리가 조금이라도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음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실이죠.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나눠야겠지만요. 특별히 음욕은 언제나 내적인 친밀감과 연관이 됩니다. 친밀감 혹은 위로.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어떤 이 친밀함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찾지 않고 사람, 특별히 우리가 계속 미투 운동 현장에 보는 것처럼 어느 한 분야의 정점에 이르를수록 그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기대를 자신의 위로로 삼았거든요. 그러기에 사람의 기대, 사람의 위로로 익숙해진 사람은 어느 날 쉽게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을 유린하는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부분 놓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욕구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죽는 날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살인죄든 간음의 죄이든 간에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을 언제나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새롭게 출생한 새로운 이 마음을 날마다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지, 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지, 혹은 이 마음에 정말 말씀이 높여지고 있는지. 그럼 너무나 쉽게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 잔존하는 죄의 세력의 미혹을 받아 나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 마음을 못 지키는 행위들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3장 13절에 따르면 이렇게 안전장치를 주셨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명령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부부간, 왜 우리 사랑방이 필요합니까? 마음 점검하라고. 지금 마음이 어떤 죄악으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마음에 문제가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끊임없이 깨어서 점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이 깨어 있으면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일수록, 장로님일수록, 권사님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죠. 더 하나님 앞에 경성해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영혼의 파수꾼으로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언제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에 이렇게 축복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라고요. 시작. 마음을 지킵시다.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십니까? 첫 번째로 죄의 지배를 파괴하시고, 그 다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마지막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이 계명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 결국 이 모든 계명들, 만약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린 이웃을 경멸하지 않고 이웃을 존경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순결하게 지키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의 욕망으로 이용하지 않게 되죠. 내가 받은 용서처럼 그를 향한 용서의 태도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내면 안에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날마다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되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전심으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혹시 이미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고 철저히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앞에서 인용하신 말씀해드린 팀 켈러 목사님이 특정 죄를 짓기 전에 마음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에 대해 굉장히 도움을 받은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바로 존 오웬, 영국의 청교도 개혁자였죠. 존 오웬의 죄와 유혹이라는 책에서, 죄와 유혹이라는 책, 본이 책에서 내면 안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았던 책이었거든요. 다시 꺼내서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 지금 지나니까 더 많이 공감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존 오웬의 죄와 유혹. 그의 책 가운데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 죄의 반감에서 해방된 사람은 없다. 우리가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에 정복당하고 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오웬은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이 죄의 반감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5가지로 방법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잔존하는 죄의 반감으로부터 이 내 마음을 지키는 5가지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경향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의 경향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 시작. 매 순간마다, 특별히 분주할 때에, 그리고 뭔가 거대한 일을 마쳤을 때,
매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는지. 근데 여러분, 앞서 죄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분리하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 죄가 우리 속에 이제 됐어.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해도 돼. 스스로의 위안, 거짓 위안을 주고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하려는 여러분 죄의 미혹을 마음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반감의 사역이 시작되지 못하게 하라.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일단 마음의 정서, 아니 마음의 지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죄가 흙탕물을 뿌리는 것을 초장에 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뿌릴 환경 자체를 기미를 주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로, 비록 죄가 역사하더라도 이기지 못하게 하라. 어떤 죄악들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죄악은 단번에 끊어지는 죄도 있지만 어떤 죄악들은 끊임없이 내 인격과 결부가 되어서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왜 내가 특정한 부분에 넘어질 것인가 사실 살펴보고, 특별히 가족 안에서, 사랑방 식구들 안에서 우리 마음의 일기를 자꾸만 쓰셔야 돼요. 우리가 마을장과 섬기미들이 함께 훈련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내 마음이 왜 자꾸만 죄악으로 그렇게 기울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본성 안에서 죄가 영적 생명에 대해 가는 반감을 의식하고 겸손하게 살라. 대단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본성 안에서 의식하고 겸손하게 살라. 어느 누구도 자유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는요. 그래서 저도 두려워요. 영적 생명에 대한 반감들이 제 안에도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식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의인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설사 짓더라도 즉시 돌이키는 자이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마지막, 신령한 것들의 아름다움 및 탁월함과 더불어 이 마음을 소유하려고 노력하자. 신령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탁월함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저녁마다 화요일날 목요일마다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마지막 부분에 기도의 마무리 때 꼭 하나님이 그 찬양의 영으로 깊이 있게 임재하시는데요. 지난 화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네요. 그 경배의 그 영과 더불어 부어지는 그 알잖아요, 여러분. 그 뭔가 신령한 아름다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너무 좋다.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감각들, 그런 현장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추구해야 되는 사실. 다음 주에 이 존 회인이 소개한 죄의 그 미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마음으로는 서로를 존경하지만 결코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죄의 지배는 끝났지만 여전히 게릴라처럼 우리 인격 곳곳에 죄의 잔당들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죄의 게릴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여가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되, 특별히 사랑방에서 자신이 연약한 마음의 유혹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소망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일평생 죄짓지 아니하고 순결한 인생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의의 종들아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다 고백하나이다. 우리 마음의 심장과 폐부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우리 의도, 숨은 허물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주장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짓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